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 혹은 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대답을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대표성을 띱니다. 긴박하고 좀 웅장하게 펼쳐졌던 어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제자들의 인식과 또 믿음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 갈릴리 사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사역을 하시는데, 하지만 이 위대한 고백이라고 해도 그 참뜻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 연결지 못한 고백이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앙 고백은 기적, 능력의 어떤 서사가 지배적이었던 전반부의 사역, 마태복음 전반부의 그런 사역으로는 그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의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개인의 어떤 고단한 형편, 딱한 처지를 반전시키는 그런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도록 이끄셨지만 그 고백에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앞으로 이제 말씀에서 나올 고난, 또 죽음, 부활 그런 서사로 완성이 돼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영적인 시력, 영안을 좀 확장시키셔서 그 완성될 정체성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말씀하시죠. 21절,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고난과 죽임과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제 앞에 9장,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정확하게 고난을 예고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고난 예고는 물론 나중에 가면 17장, 20장에서도 또 두 번 정도 더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마태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고난 예고에는 내용상 중요한 특징이 3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21절 말씀에 나오는 동사인데요. 어떤 동사가 있느냐? 한번 말씀을 잘 찾아보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는 이렇게 4개의 동사가 연결이 되죠. 이 일련의 뚜렷한 과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마치 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서사를 주도하고 계세요. 두 번째 특징이 여기 나오는데요. 4개의 동사의 주어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막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21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그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주도적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특징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래에 또 주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요. 마태가 말한 예수님의 고난 예고는 21절 말씀에 이러한 특징이 좀 있어요.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의 또 위대한 계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반응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난다고까지 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칠게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이란 말이 뭐냐면요. 항의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급하고 거칠게 반대했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21절에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 의미해요. 이 돌발 반응 역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나선 것이겠죠. 베드로 그냥 아무 행동 없이 말로만 그냥 그렇게 예수님 안 됩니다. 그걸 마시옵소서 결코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의 행동의 의미를 보면요. 예수님을 아주 억척스럽게 붙들면서 마치 좀 꾸짖는 것처럼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심지어 자기 뜻에 어긋난 발언이다. 그거 예수님 죽는다고요? 말도 안 돼. 그거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마치 꾸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그 베드로의 언행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충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선의로 이렇게 좀 과격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뭐 악한 마음, 다른 마음이 아니라 선의로 그런 말은 했겠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죽으면 그 말도 안 돼요. 왜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말에서 그러죠. 22절 뒷부분에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흘러가게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 걱정 마세요. 라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자, 아무리 선의로 한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친근하게 좀 전까지도 너는 베드로라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대변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을 대변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으면 그 반대편에 서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하고요. 그 길을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동일한 선언으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제자가 아니라 그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라고 했죠. 반석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는 선명한 제자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끄신 까닭은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이 고난을 통해 또 영광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손색이 없었지만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위대한 이 여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그에 대한 두 가지 요구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인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24절에서 첫 번째,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실수에 비춰봤을 때 자기의 뜻 혹은 자기의 어떤 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나 그 하나님의 일 앞에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서서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던져서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에 자기 자신을 또한 던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과 동일한 운명을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마땅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때까지 계속 따라왔듯이 이제 예루살렘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이 두 가지는 그냥 단회적, 한 번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것이 돼야 돼요. 계속, 꾸준히.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어떤 신앙적 의미가 덧붙여진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게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이 십자가가 로마의 사형 방법이었거든요. 아주 처참하게 죽는 고난과 죽음이 전제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숨을 잇는 것이었어요. 십자가가. 십자가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잃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를 위하여 잃으면 다시 찾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여정은 죽음으로 가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사실상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들어가려면 사망의 길을 또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잃어버린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찾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목숨을 포기해야 할 그 길에서 천하를 얻기 위해 목숨을 지키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에게도 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목숨과 맞바꿀 소중한 그 어떤 것이 없는 것처럼 제자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자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꾸준히 따라가는 자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자라고 한다면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죠. 그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언급하셨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27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부활과 승천, 재림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앞서 인자를 누구라 하고 물으셨죠.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인자가 다시 말씀하시죠. 27절에 그 인자가 다시 오실 그날이 약속됐다는 겁니다. 인자의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잃었던 목숨을 찾는 영광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외에 모든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목숨을 잃는 또 그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선언이 이어집니다.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그날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자가 오심이 재림이라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이 사실 모순이 돼요. 안 맞죠? 예수님 죽기 전에 올 자, 인자가 왕권을 오는 것을 볼 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누구가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예를 썼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오래 살면서 환상 보고 계시록을 쓴 요한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때를 재림, 변화산, 다음이 이제 말씀에 나온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아니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예루살렘 성전 혹은 멸망, 이방교회 확산 등등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우리 바로 앞절인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은 분명히 재림이 맞습니다. 재림이고요. 그것과 그냥 구별해서 28절을 또 재림으로 보지 않는다면 당시 일어난 다양한 종말론적 사건들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참 쉽지 않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인자가 왕권을 가지는 것과 장차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것을 시간을 막 다 잘라서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좀 어려운데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이것이에요. 결론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라면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 말씀을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자세, 낮은 자세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몇 절입니까? 24절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다. 천하를 위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죽을 것인가? 믿음은 선택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창조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세상에 대하여 죽을 때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제자의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펼치실 생명과 영광의 길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제자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41장. 찬송가 34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과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참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수요일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가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끄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 말에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말리는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베드로가 선의로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막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영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인간의 욕심 따르는 그런 자가 아닌 나를 부인하고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있을 부활, 승천, 재림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거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제자가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을 붙드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귀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